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이라. 이 당시에 복음 뭐를 의미했을까요? 이 당시의 복음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승전보를 알리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왕제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시혜를 베푸는 거. 이번에는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든지 뭐 국민들에게 쌀을 한 가마씩 돌려주겠다 이런다든지 요즘으로 하면 100만 원씩 국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내는 복음은 이것을 복음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면 뭐가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이 주는 기쁨은 이례적이고 임적인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그때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뻐하잖아요. 왕의 시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빚이 탕감됐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그것이 이례적으로 기쁜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이 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딱 읽을 때, 황제가 읽을 때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별로 좋진 않았겠죠. 내가 말하는 게 복음이지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복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복음이 선포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자들의 예언들, 이것이 바로 이 예언으로부터 복음이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무르익어서 복음이 탁 활짝 펼쳐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거듭 이어지는 가운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고 선지자들의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 직접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3장에서 언급된 주의 길을, 이런 왕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떤 왕의 길일까요?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겼어요. 승리하는 왕을 맞는 길, 이게 이제 주의 길이거든요. 그 왕의 길을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할까요? 환영하는 거,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 이게 이제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승리한 왕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환영하는 것을 이제 주의 길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환영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을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을 때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가득했을 때가 예수님 시대예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기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 기원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애굽 고센 땅으로 가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약 43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또 가물가물해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죠. 출애굽을 통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민족 번영에 대한 약속은 다윗 왕조를 통해서 계승되고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승되었던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이제 요즘으로 신학자들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해하는 가운데 70년 만에 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하나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 기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잊었던 율법전 또 이어받으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 약속이 이스라엘에 계승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주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우리가 좀 소홀하게 읽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렇게 세워졌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200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시리아라는 나라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시금 지배당하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약속이 또 단절된 것처럼 보였죠. 이스라엘 백성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망하고 또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위태위태하는 순간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계승되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유대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셀juk 왕조가 이제 성전을 모독하게 됩니다. 모독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도를 활동했던 사람이 마카비 형제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리아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정치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진짜 큰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당하게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바로 로마. 그러니까 주전 63년,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됐는데 얼마큼 지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만 해도 벌써 70년이 지나게 되고 예수님이 공생할 때는 격 1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은 지 100년쯤 됐을 때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 직접 활동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맥락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받을 때가 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게 망했잖아요. 70년 만에 해방이 됐잖아요. 또 시리아에게 망했거든요. 시리아 완전 지배당하게 되는데 또 한 30년쯤 되니까 다시 독립을 정치했거든요. 그러다 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독립시킬 거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아적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복음서의 맥락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실은 예수님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과거에 마카비 형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막 솟아 올라왔을 때입니다. 이때 불현듯하게 광야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의 메시지는 엄청 강력했고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듣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고 막 참여하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엄청난 힘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세례 요한을 통해 실현될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던 모습이 그 옛날 누구의 모습과 비슷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했던 예언자 엘리야를 연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강력했던 엘리야의 시대의 향수가 느껴진 겁니다. 이 정도면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면 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막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딱 마음만 잘 먹었으면 본인이 이제 메시아 행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세례요한이 대단한 거예요. 그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세례요한은 자기보다 나중에 오는 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진 자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세례요한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면 이 백성들의 기대를 충분히 채울 수 있겠다라고 세례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만히 보면요,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 위대하면요, 저는 사람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대한 사람일수록 인물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보는 안목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안목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고 있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한 내용이 또 마태복음과 달라요. 마태복음은 주님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그 내용이 없어요. 왜요? 지금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건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팔레스틴에 존재하는 조그만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같이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 가르침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 인간 요셉의 또 가업을 잇기 위해서 목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한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서 일반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받아 세례를 받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백성들보다 일반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과 더불어 사는 존재들과 동일하게 간주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자기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한 백성 일원으로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 유대를 맺는 거, 죄인들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별로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든 아니든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죄인 취급했을 때도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당하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예수님은 자기를 동일시 여겼어요.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굉장히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를 봐도요, 어떤 종교생을 봐도 이렇게 일반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신 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왕이잖아요. 그 왕으로서 구별돼 버립니다. 어떤 높은 깨달음이 있잖아요. 나는 깨달은 자로서 깨닫지 못한 자를 대합니다. 그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시고 동일한 취급을 당하시고 또는 동일한 사람과처럼 그들이 해왔던 것들을 동일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말씀은 무슨 이야기도 기록됩니까?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처리돼요. 예수께서 무슨 시험을 받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보통 사람 받는 시험을 예수님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게 테스트가 있잖아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예수님도 일반 사람처럼 동일하게 테스트를 통과하셨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는 테스트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백성들처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전혀 특이하지 않게, 전혀 특별하지 않게, 특별의식을 갖지도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같은 입장으로 품으시고 살아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예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규정하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하나님 그 예수를 높이신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겸손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 특징이 뭐냐? 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저런 특징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근데 낮아지고 낮아진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낀다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낮아지는 자리, 어떤 자리가 낮아지는 꼭 겸손한 자리일까요? 우리는 낮아져 겸손하다 그러면 아주 인사를 90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을 때 내가 좀 물 좀 이렇게 좀 떠다 준다든지, 아니면 식사할 때 내가 음식을 떠다 주고 주면 나는 겸손하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예의예요. 예의를 차려야 되죠. 하지만 내가 예의를 갖춘다고 해서 곧 내가 겸손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을, 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공감해 주는 자리예요. 뭐라고요? 공감해 주는 자리예요. 연약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겸손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뭘까요? 가만히 있어서 손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말만 겸손하고 그 사람한테 인사를 90도로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 옆에서 그냥 손잡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 겸손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감하지 않아요. 말로만 겸손해요. 그거 겸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겸손과 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어떤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함 없이 겸손한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존중하지 못하는데 무슨 겸손이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한다 하면 내가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겸손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리고 역지사지의 자리예요. 다른 형편에 서보는 거.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셨고 그 연약함을 같이 경험하셨고 그 연약함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영이 맺다라는 말은 시작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겁이 많고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300명의 사람을 갖고 수십만 대본 사람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랬고, 위대한 예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뜻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적 충만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겸손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겸손함의 열매입니다. 겸손히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은사가 오염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겸손하지 못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때로는 없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하게 임했는데 그때 겸손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무슨 어떤 영적인 은사가 나타난다, 그럴 때가 무슨 때냐? 바로 긴장이 될 때예요. 아, 주님, 내가 이제 정말로 겸손하겠습니다. 겸손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은사를 풍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요,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늘 겸손하시도록 마음을 또 거듭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성령 역사가 진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요. 원어적 의미는 하늘이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나님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 하늘이 막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인간 사이의 갭을 하늘인데 이것이 갈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주로 비로소 소통되기 시작했다. 인간을 가로막는 하늘의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인된 인간과 동일시 여기는 바로 그때에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막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 우리 사이에 놓인 장막을 허물으신 것입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장막이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실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세상이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교우들이면 교우들대로, 여러분 사업하시는 대로, 또 직장이면 직장대로 이 겸손을 몸소 실천해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